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일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덕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짧은 4장의 말씀 속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에 앞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2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했고 이후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했고 이스라엘은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망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그것도 자신들이 바라는 방식대로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죄를 짓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 그게 사랑일까요? 오히려 반대여야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릇된 길로 계속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도 다 같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끊김도 없습니다. 자녀들 치고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는 자녀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는 그분의 백성도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했던 질문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입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을 마땅히 죽이셔야 하지만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보시고 그 제물의 피를 보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나 양 같은 제물을 좋아하시거나 그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훗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시는 것입니다. 아드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실 피를 보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좋은 것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흠 없는 짐승, 첫 번째 새끼, 이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비싼 거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제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십니다. 그러니 제물은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제물을 아무거나 갖다 바친다는 말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좋은 것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백성들이 이 제물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까지 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제물을 갖다 바치면 만족하는 그런 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제사 꼬박꼬박 드리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예배도 안 빠졌고 헌금도 했고 뭐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나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채 몸만 앉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단순한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없이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 없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못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듯이 우리도 가식적인 예배와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출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게 하시고 의무감으로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높이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